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제가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12절, 교도께서 18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견관진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율법에 가로잡혀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고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이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부활주일날 아침을 기쁨과 소망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여자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막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에 그냥 하나의 철학자로 성자로 이 세상에 그냥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오니 오늘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참 소망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한 여자의 과거를 들춰보려고 합니다. 여자의 과거는 묻어두라고 했는데 오늘 들추게 돼서 마음이 어렵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였던가? 그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왜 7 귀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칭했을까요? 7 귀신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귀신 가운데는 거짓말을 가져다 주는, 다툼과 시기를 가져다 주는, 음란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의 것들에 유혹받기 쉽은 여러 가지의 형질을 갖고 있는 그 7 귀신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잠식하였고 주장했으니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삶이 성결했거나 정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7 귀신 가운데 병을 가져다주는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가 심한 영적인 육적인 병 가운데 시달렸던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그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육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본다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목사인 저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 저 천국에 올라갈 만한 의인이 이 세상에 있던가요?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가 의인 될 수 있겠으며 누가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에 관영하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막달라 마리아 이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결초 복은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7귀신을 떠나게 해주어서 나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었고 나의 슬픔을 나의 아픔을 나의 모든 못난 점들을 치료하여 주셨어라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을 감안해 보면 완벽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결단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품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공유하면서 나가했던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동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슬퍼도 함께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함께 그 자리에 머물고 아파도 슬퍼도 걱정되는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 동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동행하니까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인물이 떠오르네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들 에녹이 300년간 죄를 안 지었을까요? 항상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항상 말씀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동행이라는 그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항상 연합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그 두 손을 꼭 붙잡고 자기의 모자람을 인정하며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항상 호흡하며 나아가는 동행의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어떻게 동행했느냐?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해서도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요. 모두 다가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요, 저 예수님 몰라요. 베드로도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았으며 그 어렵고 힘든 슬픈 자리를 함께 하였던 막달라 마리아,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자리입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지? 거짓말하지 않냐고 인정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은 형벌을 받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벌금을 내든지 자기의 신상에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어떤 말의 의미가 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했습니다. 굉장히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말하면 그 존경했던 유대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비난하고 헛뜯을까 봐, 자기의 높은 신권이 내려놔질까 봐,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에게 박수를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리마대 요셉도 스스로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자기를 향한 갈채와 자기를 향한 존경과 자기를 향한 박수를 다 던져버리고 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함, 사람들의 갈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 한국의 풍수처럼,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돌아갈 그 자리를 미리 봐놓고 그 자리를 미리 예장해 놓죠. 그것을 장지인데 바로 유대인의 풍습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흙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다가 누구를 모셨느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르되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라. 그래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세상 일이냐? 우리 하나님의 일이냐? 내 개인적인 욕구냐? 하나님의 의된 욕구냐? 육체를 추가든지 영을 추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든지 세상을 향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려놓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있어요. 둘 중에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묻힐 장지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다가 모셨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마태가요? 요한이? 베드로가? 아니요. 그 자리에도 누가 있었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었더니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복을 아르마대 요셉이 얻었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사람들의 존경함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얻었더니 이 모든 것들을 희생했더니 바로 그 자기의 무덤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이 아르마대 요셉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느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무덤 곁을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만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과 동행할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지진이 나도 홍수가 나도 이 세상에 하늘이 무너져도 병충해와 각색의 모든 질병이 이 세상에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거창한 믿음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뜻을 쫓고, 그런 자랑할 만한 믿음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이 말씀이 안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각양각색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 손에 넘겨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누누이 강조하셨다고요.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이 없어요. 가슴에 새겨놓은 사람 한 제자도 없었어요. 왜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냐라고 제가 단언을 왜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몇몇 제자들은 믿었죠. 아니요,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단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날,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한,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는 그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있었어야지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예수님의 무덤가에 오신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 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새벽에 왔느냐?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또 막달라 마리아야. 왜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온 것은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리워서, 나의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가 적어도 말씀대로는 살 수는 없어요. 육체의 옷을 입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죄를 져요. 저 존경하지 마세요. 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말씀대로는 못 살아도, 율법대로는 못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적어도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나약함을 아세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아니요, 다 떠나고 누구만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바로 그 부활절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보세요.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감쪽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적어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구나. 믿어져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왜 훔쳐갔을까? 너무 걱정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구나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지고 갔구나.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은 오히려 기대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보지도 않습니다. 혹시 부활하신 거 아닐까? 우리들에게 평상시에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지 아니할까라고 제자들이라면 와봐야 되는데, 아니요, 와보지도 않아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무서워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의 무사하니 자기의 신변만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왔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9절.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제자들이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아니에요.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드디어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니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사라졌네. 그거를 믿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이들이 깨닫고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게 맞네.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그렇게 되었네.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왜 이렇게 무지하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해놓고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몸소 체험해놓고도 왜 이렇게 무지할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시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십 년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다 인지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자만이 여전히 그 무덤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제자들은 실망하고 갔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립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나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는 못하였어도,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신임하지는 못하였어도, 무지했어도 그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예수님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어만 하여도 예수님을 그리워만 하여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우리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감췄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걱정돼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돌아갔지만 이 무덤을 지키면서 울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울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부활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부활하자마자 만난 사람은 다른 제자가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왜요? 그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지만, 그 귀신이 그 여자를 죄 가운데 인도했던 부족하고 연약했던 여자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돌이킬 죄가 너무나도 많은 부족한 여인이지만 그 순간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 앞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누가 예수님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살아가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누구를 찾게 누구를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부정하고 다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나를 던져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너만큼은 나와 동행하는구나, 나와 함께하는구나,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보고 싶어하며 나를 걱정하는 막달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나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성구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야 나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맨 먼저 만났느냐?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체를 보는 그 자리에서도, 그 실망된 그 자리에서도, 낭망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기쁜 자리에서만 예수님 만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 인정하고, 복된 일 가운데서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다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알고 결초본 그 은혜를 쫓으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기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야, 내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고마우면, 얼마나 감사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함이 들면, 얼마나 감동이 되면,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야, 나 부활했어. 여러분들, 삭개오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세리장,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가 삶 가운데 회의가 들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죄인,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가장 큰 극악무도한 죄인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의인들 가운데서도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느냐? 삭개오야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나고 그의 영성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마음 다 걷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일취월장되었습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지고 결국에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마리아가 바뀌었네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믿음이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확신이 생기고, 이제는 증언자로 목격자로 살아가네요. 왜요? 동행하다 보니,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고 역성이 자라고 확신이 자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거, 무슨 일이 있어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를 지키고 무덤가를 지키고 바로 그 동굴에 찾아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때에, 결국에는 동행하다 보면 내 믿음이, 내 영성이, 내 신앙이 올바라지고 완벽해지고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영적인 성숙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성례전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거짓말, 나의 시기, 질투, 다툼, 정욕, 음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의인이 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마음으로 모두 다가 세례받은 자의 한해에 성례전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며 성례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